4장 오늘 아침에는요 30절 32절까지 봉독은 30절에서 32절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뒷부분도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이전에 어저께 그저께 살폈습니다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하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비유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일에 나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다 예를 들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믿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재림이 더욱더 완성됩니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그걸 믿지 아니하고 말도 아니다 하고 막 불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막 혹독하게 혹평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마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부가요, 농부가 짓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농부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이래 했더니 이래 되더라 하는 거기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봄에 씨 뿌렸더니 여름 동안 잘 자라서 가을에는 추수를 하더라. 그거를 알고 씨를 뿌리는 거지. 씨 뿌린 다음에 그 씨가 땅에서 무슨 그 과정을 거치는지는 몰라요. 요맘때 되면은 제초제를 뿌려야 되더라. 요맘때 되면은 어찌 해야 되더라. 요것만 알지. 어부도 마찬가지죠. 요맘때 여기 가서 이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뭐가 많이 잡히더라. 경험 내지는 통계적으로 아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종착지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드디어 언급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너희가 알아들을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설명 한번 해보실랍니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어찌 하는가 하면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안 아프대. 왜? 이 땅에서 하도 아프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 다 죽거든요. 그거는 죽음이 없대. 그리고 거기는 눈물이 없대. 왜? 여기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이 그거는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약을 먹습니다.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는 하늘을 날 것 같답니다. 뭐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은 나중에 어찌 될 값에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대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한대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닌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를 하고 뭐하고 비교하고 이 땅에서는 비교할 게 없다 이 소리입니다.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엄존하며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데요? 그게 어떻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왔죠. 유일하게. 그는 표현을 그냥 삼천청이라고밖에 표현을 안 해요. 그거 갔더니 뭐가 있고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표현이 안 돼요, 그는.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설명이 안 돼요. 좋게 비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의 그 어떤 영광하고도. 그죠?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한번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인생 한 번뿐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살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는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영으로서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땡기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걸 영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어리석게 탕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이건 악령을 말합니다. 사탄의 영, 죄의 영을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즉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누가 증명하는가 하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즉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에게 영혼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이 참 어리석은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한다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17절 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며.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영광을 공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기독교가 그래도 내하고 취향이 좀 맞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거를 깨달아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해도 능히 물리친다 이 말이죠. 그 표현이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은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계속 어려움을 퍼붓는단 말이죠.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 하면 그래도 좀 힘들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래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어려움, 환난, 핍박 이걸 막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다 알지 마귀가 또 장난치네 이라고 능히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예수님한테 달라드는데 나는 까딱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탄이 내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줄 알고 하지만 능히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사탄을 박살내 주시고 내한테는 꼼짝도 못하게 해주시고 얼씬도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산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헛된 것하고 막 바꿔버린다. 헛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팔아먹어버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오늘날도 많은 이 안타까운 심령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로마서 8장 온 로마서 성경이 다 그걸 증거합니다만 12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나타낼꼬?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하시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 하나. 그 겨자씨 하나를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갖다 주는데 어떻게 갖다 주는가 하면 요만한 깨끗한 하얀 종이 위에 겨자씨 하나를 점 같은 거 하나 탁 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탁 해가지고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안 심어봐서 거기서 겨자가 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죠.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 한 대박도 아니고 열알도 아니고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는 어떤 씨보다도 가장 작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가 막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땅에 딱 심긴 다음에는 이게 자랍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그럼 이 겨자씨가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씨 그러면 제일 딱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씨 그러면 말씀. 그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이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인간 구원이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훌륭한 제자 베드로 아닙니다. 바울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삭, 야곱 그분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윗이 또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훌륭하다 해도 우리는 그분들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 하는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거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존경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망에 나자빠질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건 좋아요. 닮고자 하고 본받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나의 어떤 우상이 된다든지 저 사람 정도만 되면 내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선교사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베드로 같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지만 보세요. 사람은 갇혀 있어도, 베드로는 갇혀 있어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역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선포, 씨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 있죠. 그죠? 선포하는 사람 있지만 실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요, 농부 자신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최고의 농부한 데서 쌀이 납니까? 아니요. 씨에서 납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아무리 유능하고 최고의 농부를 할지라도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역사는 씨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발 이것 좀 알아라고 강변을 합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이 약속되어진 이 말씀,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죠. 활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가 말로 잘해갖고 이 말씀이 일어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천만에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활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아주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모든 것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손이자 모든 믿음의 후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보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의 정체를, 말씀의 능력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거는 이제 디모데의 개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봐.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죽기 직전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알면요,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말씀이, 성경은 말씀이란 말로 바꿀 수 있죠. 능히 너로 하여금, 능히 이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체이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쩐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외 없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사람의 어떤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용하고 장해서 이걸 깨달아라가 쓴 거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은 거지만 베드로가 헬라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믿음의 아들이 마가가 이게 적은 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의 작품이 아닙니다. 마가의 작품은 더더욱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 말씀에 찔림 받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목사님은 낼로
싫어해가 내를 딱 꼬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 진짜 물론 사람이 못됐게 목사가 못됐게 누구 미워해가지고 요 말씀 갖고 두드리 패야지 이런 경우 없잖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교훈을 하고 우리 잘못한 것을 책망해 주시고 틀림먹은 것을 바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교육시켜 주십니다.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말씀이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인이었던 베드로하고 그 사도 바울하고요. 그 요한까지 벌써 2000여 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죽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씨 뿌린 농부가 똑같아요. 이 씨가 무슨 역할을 땅에 심겨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봤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걸로서 우리는 충분하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면 온전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줘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면요, 해주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을,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요. 사람이 보기에 선행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이 겨자씨 한 알이 바로 그거다. 겨자씨 한 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요, 딱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고 한 사람으로 진행이 되고 한 사람으로 결론 납니다. 예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상속받습니다. 이게 겨자씨 한 알의 놀라움이란 말이죠. 딱 한 사람입니다. 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실 때 딱 한 사람 부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한 사람 딱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다 부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아브라함 어쩝니까? 자기 조카 롯 데리고 가죠. 아이고, 그래도 네가 옆에 있으면 내가 든든하다. 완전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간 그 조카 롯이 어쩝니까? 말 안 하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난 말 못합니다. 말 못하긴 뭘 못해요. 우리 알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자신도 없고, 제발 이거 하나 합시다.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일 맡기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우리한테 네 아이면 안 된다. 니니까 할 수 있다. 참 꿈도 아주 야무집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주셔서 진짜 은혜로 하는 거지. 이걸 못 깨달아 알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일이 되는 줄 알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 흉을 봐도 되겠죠. 대개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보고 있으면. 무슨 자기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자기니까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어휴, 저 어쩌려고 저러나 싶어요.
절대 겸손,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다니, 그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내가 치 무능한 자예요. 그거 지금 또 하려면 치가 많이 가는 거 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릴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딱 한 분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이 신약 성경 전부 예수님께 집중돼야 돼요. 온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 집중돼야 돼요.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이게 심겨져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서 모든 것보다 더 거대해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즉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저도 더 이상 표현 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언약의 씨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라.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한탄하고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이러지 말고, 본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복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듣지 못하여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해주신 그 의미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 응답해 주시며, 이 말씀으로 사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